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2019년도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강 건너 불 구경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한다,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내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근데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할 때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선교,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하기도 힘든데 선교는 나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교가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다면 곤란하고요. 선교, 분명히 나하고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면 우리는 대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특별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거나 그럼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 많은 중심을 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나 관심을 두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입니다. 오늘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복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건 마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게 된 걸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전해줘야죠.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군가 이 척박하고 모진 땅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줬습니다. 누군가가 오셔서 전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함이 옳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의 빚도 목숨의 빚도 사실 아울러 졌습니다. 서울 경교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지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여기는 올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요, 대충 중국의 복음을 전한다, 일본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생각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하고 정말 더럽고 풍토병이 무척이나 많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어떤 선교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오셔서 다 죽습니다. 풍토병에 다 걸려 거의 다 죽습니다. 정말 목숨 가지고 생명 가지고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선교의 헌신과 피가 이 땅에 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흥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빚진 자라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은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라면, 복음에 빚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또한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왜 그렇게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하도 불러서 요즘 꿈에서도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십니까? 하도 불렀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땅끝까지 뭐가 전해지는 걸까요?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에 다니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와, 기가 막히죠.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도 힘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다니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특별한 분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떠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마지막 말을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얘기 아십니까? 아시죠? 청개구리가 참 듣지는 않는데, 자, 무슨 말은 듣습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듣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듣는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 어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선교지를 가봅니다. 가보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이번에도 미얀마를 갔을 때 양곤 수도였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고요. 자, 수도가 있다고 해도 배수구가 없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 오물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오물 깨끗해지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야 돼요.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다 뒤집어가지고 쓸고 가야지 그런 곳에서 그냥 삽니다. 근데 에이, 제가 어릴 때 우리도 그리 살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제 3만 불 시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선진국 23나라를 꼽는데 그중에 동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당당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지요. 자, 예전에는 선교를 나가면 우리 사는 거나 그들이 사는 거나 다 비슷했으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자, 요즘 젊은 청년들 선교하러 나간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그럽니다. 아이, 저도 뭐 여행 따라서 한번 나가봤는데 살만하던데요. 거기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잘 꾸며놓은 거죠. 한 번만 더 벗어나서서 그들이 실제로 사는 곳에 가보십시오. 우리 살까요? 먹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면요,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뭘까요? 우리 화장실에
비대입니다. 그거 보면요, 정말 놀랍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왔을까요?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 땅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던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왜 온 걸까요?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납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어요. 돌아온 것은 박해였어요. 돌아온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왜 그리 하신 걸까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몹쓸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버려진 인생들을 여전히 자신처럼 사랑하시며 찾고 찾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기와 같은 몹쓸 인생조차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중심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교해야 할까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선교는 은혜입니다. 선교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선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까닭이 뭐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아마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울 선생님일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참 귀한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죠. 자기와 같이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몹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나섰던 그 인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예수님 믿어가면서 느끼는 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줄이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자체가 바울 선생님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자, 선교 별로 관심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일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시다. 전하는 게 은혜입니다. 왜 전하는 게 은혜일까요? 우리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서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누가 부탁하셨다고요? 누가 부탁하셨다고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왔어요. 나하고 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찾아가면 집 난리가 날걸요. 집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동구가 난리가 날 겁니다. 동구청장 바로 달려올걸요. 동구만 난리가 나겠습니까? 부산시 전체가 난리 날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집 찾아가서 나하고 일 좀 하시다 했다면요, 부산시장도 달려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 이 일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 큰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셨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 선교가 은혜라는 고백이 되는 거지요. 선교 뭘까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선교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곧잘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산교회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정말 온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 염원,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여기에 이 교회를 서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능력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주께서 맡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가 잘 압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에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 18절 이후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능력이고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북한 땅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박세록 장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요. 미국에 가셔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책상에 수표가 가득하게 쌓이는데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게 수표였답니다.
어마어마한 수표예요. 돈을 그냥 그렇게 벌어들인 거예요.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타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북한 가까운 단동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넘어오는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적은 책이 요즘 시중에 있는데 사랑의 왕진 가방입니다. 의사들이 집에 다니면서 치료를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무슨 가방이라 부릅니까? 왕진 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북녘 땅으로 그 왕진 가방을 수도 없이 보내준답니다. 알잖아요.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지. 세상에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그냥 안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한 여자분이 탈출을 한 거예요. 장로님에게로 왔습니다. 공안 당국에 들키면 안 되니까 장로님 병원 지하방에 숨겨둡니다. 음식도 주고 성경도 함께 줬는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러더랍니다. 나 다시 북한 땅으로 가겠다고. 살기가 싫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넘어왔는데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그분이 요청을 하더랍니다. 갈 때 성경도 좀 주십시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비병에게 걸렸어요. 넘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치조를 하는데 이 성경 어디에서 났느냐? 끝까지 밝히지 않았답니다. 밝히면 장로님도 힘들어지잖아요. 고문을 하는데 손톱을 전부 다 뽑더랍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기절을 해버렸대요. 일어나 보니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을 수용소에서 사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지하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7명이래요. 절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두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의 기도. 이 북녘 땅에도 속히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분이 어느 날 다시 넘어온 거예요. 장로님 계신 병원으로 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말이 나에게 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전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알아야 전하죠. 그래서 장로님 제게 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장로님도 그렇고 이 여자분도 그렇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능력이에요. 선교는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마땅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인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주 북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울 선생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안디옥으로 보내요.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고 보면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없어요. 게다가 일루리고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뒤벼봐도 바울 선생님이 일루리곤까지 시골이거든요. 정말 척박한 시골 땅인데 그곳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원칙은요, 대도시 전략입니다. 굵직굵직한 곳에 복음이 전해서 그곳에서부터 사방으로 복음이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바울 선생님이 일루리곤까지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을 조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두루 행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편만하게. 이건 더 문제가 돼요. 이 편만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가득 채운다는 거거든요. 가득 채운다는 거. 그 넓은 지역에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기도도 선교입니다. 선교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세워진 모든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사요? 전도할 문, 선교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감옥에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적을 때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거든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전도할 문을, 선교할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라. 열리잖아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잘 압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섭리를 너무 잘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소망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이죠.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기도도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정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선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후원도 선교입니다. 선교하자면 많은 분들은요, 내가 꼭 선교지에 가야 하나, 그래서 선교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선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선교는 영적 전쟁 중에서 최전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부산은 남쪽 아닙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도 부산은 괜찮았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았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번에도 부산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제가 볼 때는 워낙 한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산부터 집어삼키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이 어디 있고 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전체가 뭐가 될까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전 전쟁하고 달라요. 최전선에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방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최전선에 전쟁이 일어날 때 후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도와야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후원해줘야 되잖아요. 섬겨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나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사라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뭐냐면 보내든지 가든지. 받아서 따라할까요?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가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한 번 더요. 가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게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분명히 선교사거든요. 오늘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나는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셨습니까? 자, 선택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못합니다. 왜요? 진짜 한 번 더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줍시다. 내가, 크게 합시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보내시든지 가든지. 우리 성산을 통해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산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내든지 가든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